경철 형제가 지난주에 찬양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곡이고 또 멋진 노래 잘 부르고 그런 것 같았는데 기억 남는 게 없어서 또 불러라. 또 부르되 이번에는 가사를 좀 보여주라. 그래서 보니까 아 저런 곡이었구나 다시금 생각나고 글도 잘 썼습니다. 굉장한 좋은 은사가 있네요. 부럽네요. 자, 오늘 타지 않는 공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지 않는 공적. 저 김성훈인데 훈이 이제 공훈자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 성훈인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바울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수저 있습니까? 금수저. 금수저. 은수저는 있습니까? 은수저 있습니다. 은수저 있습니까? 네, 은수저 있으시군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저, 흙수저 많은데요. 뭐 수저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나서 보니까 부모님의 재력이 너무나도 빵빵해서 더 이상 뭐 고생이나 뭐 어려움이나 뭐 수고로움이 전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들, 금수저. 금수저 행복할까요? 금수저 행복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 있을까요? 글쎄 그건 자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삶의 모습이 의미가 있을지 뭐 나름 뭐 본인이 평가하기 나름인데 분명히 싫든 좋든 간에 이 세상에는 금수저 존재하고 흙수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수저 얘기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그리 썩 밝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 여기에는 금수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금수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흙수저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에 안도가 있는 거 보아서는 같은 다 동지를 느끼는 것 같이 저도 흙수저인 것 같은데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에는 종류가 존재합니다. 날 때부터 그런 금수저, 흙수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출중하다. 물론 다 출중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평균 다 이상이신데 그런데 상위 몇 %에 속하는 소수점 몇 %에 속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다. 손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 외모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 소위 말하는 IQ, 보니까 다들 평균 이상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상위 몇 %에 속하는 그런 정말로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는가는 본인들이 스스로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적 조건과 능력,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분명히 날 때부터 차이가 다 있습니다.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누구나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졸지 말고 저를 보시고요. 무엇이죠? 많이 들었죠? 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시간이 하루 24시간입니다. 근데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금수저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우리가 외모가, 우리의 실력이, 신체적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이면 그 가면은
그 동네가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거기 병원도 그 사람 이름, 학교도 그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철도역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그 철도는 누가 나왔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뭐 부자는데 미국 부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부자는요, 산을 사요. 산을 사서 거기다 별장을 짓습니다. 별장도 보통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별장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넓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 방방 칸칸마다 다 미술품으로 채우는데 모조가 아니라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피카소, 진짜 렘브란트, 진짜 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 작품들이 그 방방마다 걸려 있고, 그리고 앤디 워홀 뭐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 부자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별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런 작품을 채워놓고 그것을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 만지고 훔쳐보고 난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박물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오는 길이 힘들까봐 주차장은 저 밑인데 저 밑에서부터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에 와서 주차장 차를 딱 세워놓고 모노레일을 타고 박물관 별장에 와서 마음껏 구경하고 돈 한 푼 내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미국 부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자기 것을 공유합니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거기 가봤어요. 가봤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달라요. 우리나라 부자들과 미국 부자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 미국 부자 중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방앗간에서 이 점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한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245배 정도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 245배 정도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가 놓은 철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쫙 자기 돈으로 놓은 철도가.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데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죠. 깁슨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에게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어쩌다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비결 알려드리죠. 첫 번째, 우리 천일호 박사님이 또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 힘든 일을 마다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고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깁슨이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자가 딱 듣고 그거예요. 이게 그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름 추운가요? 추우신가요? 아니 그건 다 알잖아요. 그 정도 말고 비결을 말씀해달라니까요. 비결을 깁슨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평범한 얘기라고 듣는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모자라서 영화까지 만들고, 저커버그의 얘기를 듣고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죠. 얼굴챗 만든 사람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 막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비범한 얘기가 있는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평범한 얘기를 비범하게 듣고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못하는 겁니다. 깁슨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기자에.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뭐 금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금수저든 은수저든 그거와 상관없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터인데, 그 24시간마저 우리가 금수저 애들보다 시간을 엉터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수저 애들은 그 24시간을 아주 귀하게 씁니다. 하다못해 학원을 가도 강남 대치동 아주 1등, 아주 명품 특등 강사에게 아주 핵심 쪽집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에 투지폰을 쓰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지폰 없습니까? 이경원, 너네 반에는 투지폰 쓰는 사람 얼마나 되니? 내가 강남의 어느 학교 반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에 학생 10명이 이상이 투지폰을 쓴대요. 요새 한 30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투지폰을 쓴다는 거. 왜? 이게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공부에. 보세요. 니네들, 여러분들 뭐 하세요? 밤에 누워가지고 까똑 이렇게 계속 합니다. SNS. 그거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그거 하면서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피곤해. 학교에서 자. 학교에 왔습니다. 웹툰 보느라고. 선생님 그거 휴대폰 거릴 때까지 웹툰 보느라고. 빨리 봐야 돼. 치이트 봐야 돼. 뭐 어떻게 무슨 영화 뭐 이렇게 보다가 그거 됩니다. 투지폰 갖고 있는 애들은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중요한 전화 투지폰 다 돼요. 중요한 문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스마트폰 좋은 걸 알면서도 반납을 합니다. 왜? 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에 10명 이상이 투지폰이라니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앞선 사람들이 더 앞서가고 있고, 날 때부터 부족해서 열심히 그 시간들을 아주 값진 걸로 채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부자 되는 습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책 보는 사람들이 평균 88% 이상 되더라. 조사 결과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책 보는 사람들이 88%.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책 보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가? 2%.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2%밖에 안 됩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삶이 피곤하니까 책 볼 여유가 없는 것이지, 그들도 삶에 여유가 있으면 책을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부자 되는 습관. 그 책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책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돼서 책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그런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그 부자들에게는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자를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들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사회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귀한 일 우리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는 게 시간인데, 여러분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남는 거 시간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아니, 남는 게 시간인데 알아서 내가 갈게. 나 시간 많어. 제가 여기 분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어느 아주머니가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마 그 주인분과 서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분식점 주인분과.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 내내
15분, 20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유 오늘 나갈 걸 그랬어. 오늘 일하러 나갈 걸. 나가면 돈 버는데 오늘 시간 정말 아깝다. 왜냐? 그날 비 올 줄 알고 안 나가신 거야. 내가 다 듣고 있었으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안 나갔는데 해가 쨍쨍 나고 비가 안 오는 거야. 날이 너무 좋은 거야. 아유, 오늘 같은 날 나가면 내가 20만 원 더 버는데 길에서 행상하시는 분이 길에서 이렇게 뭐 뛰어다가 급하시는 분인데 아유 오늘 나갔으면 내가 20만 원 더 버는데 아유 아까워 20분 동안 그 얘기만 하셔요. 여러분 길에서 행상하는 그 아주머니도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공짜 아닙니다. 시간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그 필독서에 있었죠. 정리하는 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간은 공짜가 아니고 시간은 돈이다. 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자들은. 그래서 시간을 흐트러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행상하는 아주머니조차도 시간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데 그런 시간을 너무나도 쉽게 막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 10대의 시간,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돈을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길 가다가 10,000원이 없어졌네 그러면 가던 길도 다시 올 겁니다. 왔던 장소도 다시 한번 가볼 겁니다. 근데 돈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다가 100만 원이 없어지면 100만 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은 한 번 쓰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시간은 곧 여러분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받게 되느냐 그것이 불보듯이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은 한 평에 얼마 할까요? 비싼 땅 한 평에 얼마 할까요? 한 5천만 원 할까요? 옛날에 명동 그 상업은행짜리 앞에가 한 평에 4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한 평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 평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그게 한 평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3.3 제곱미터가 한 평인데 뭐 그런 한 사람이 누우면 그만큼이 한 평입니다. 자, 한 평입니다. 여러분 이 한 평을 여러분이 샀습니다. 제일 비싼 땅을 샀어요.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이 땅은 왜 비쌀까요? 거기는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땅이 뭐든 가능해요. 가장 비싼 땅이에요. 뭐든 가능해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것, 가장 귀한 것, 고부가치 그거 할 거죠. 거기다가 배추를 심겠습니까? 무를 심겠습니까? 계집을 갖다 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계집을 샀어요. 5만 원 주고 샀어요. 와 대단하다. 내가 계집을 5만 원 주고 샀다고. 원래 6만 원인데 5만 원 주고 샀어. 와, 만 원에 깎았어. 그래서 계집을 멍멍이집을 그 한 평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 계집의 값은 얼마일까요? 5,005만 원이에요. 그 땅값까지. 거기에 그걸 놓을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우리 저기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우리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소득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건물이 같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송도만 해도 건물이 미적 심사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 건물을 질 수가 없대요. 왜? 거기는 가치 있는 땅이라는 거야.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거야.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 담당 구청에서 담당 기관에서 이 디자인은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이 땅이 맞지 않습니다. 수준이 떨어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싱가포르는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이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간판 아무거나 걸려있지만 송도로 가면은요 간판 아무것도 아무렇게나 못 겁니다. 왜? 그러다 다 심사 기준이 있어요. 하나하나. 여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좀 특별한 땅이라는 것이죠. 내가 귀한 땅, 특별한 땅을 얻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배추나 심고 무나 심고 상추나 심고 그거나 따먹으면서 야 내가 신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뭘 세워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예요. 건축자인데 건축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복음이라는 땅입니다. 그곳에다가 내가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짓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거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중에 집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모래에다가 집 짓는 자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데다가 집 짓는 사람들은 다 모래에다가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졸지 말고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얻고 사장이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사가 되고 뭘 장관이 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싹 다 지옥 갑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 말씀 가운데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들이 짓지 않는다면 그 삶을 송두리째 지옥불에 던져주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싼 땅입니까? 비싼 땅입니까? 비싸요. 그것도 값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땅, 가장 보배로운 땅, 가장 성결한 땅, 가장 고귀한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금 같은 것으로 지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은 같은 것으로 지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 같은 것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삶은 그냥 일반적인 멍멍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뭐 어떤 고양이와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얻게 된 새 생명의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터 위에 너희가 뭘로 세우느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로 세우느냐? 어떤 사람은 금이고 어떤 사람은 지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금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3절일 것 같아요. 4절일 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외로다 네 진리 믿는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요. 금보다 더 귀하다. 귀한 거예요. 뭐가? 믿음 안에 여러분들 행하는 것만. 나머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실 때 부모님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형편없이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유, 창피하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보내는 게 창피하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창피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이가 30살만 돼도 10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20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압니다. 그럼 30대는 안 중요하냐? 30대는 무지무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대원들 가운데 단 피아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단 피아트 전도대원입니다. 단 피아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단 피아트가 어느 날 굉장히 부자와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왜 왔냐면은 단 피아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부자와 단 피아트가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가 단 피아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피아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100만 불짜리 사업에 어떤 약속이 잡혔습니다. 지금 그 사장들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계약을 성사시키고 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단 피아트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갔습니다.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안 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지 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신문을 봤는데 조간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부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자가 어젯밤 9시 30분경에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병원에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그 병원 당국자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 부자가 들어와서 7시 몇 분경에 들어와서 굉장히 위독한 곳에 들어와서 뭐라고 한마디를 계속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걸 못했을까라는 것은 뭘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단 피아트랑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것을 못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계약해라 갔단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는 5분 전입니다. 죽는 5분 전이랄 때 여러분 뭐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서울대학 못 간 게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이 10억을 벌지 못한 게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이 뭐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같은 귀한 믿음의 증거를 쌓지 못했던 것이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공적을 심판하신대. 여러분들의 공적을 심판하신대. 불로써 심판하신대. 불을 확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같은 귀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그것이 싹 다 불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고.
예수님 터 위에 그것을 세우는 그 사람은 일단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은 가치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 안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자기 육신적인 것들,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런 걸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싹 탁 타서 어떻게 구원은 받는데 목 가운데 받은 것과 같다?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홀라당 다 탔습니다. 몸뚱이만 나왔습니다. 나무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핏값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핏값에 대한 어떤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30대,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무슨 찬양 부르려고 했었죠? 시작됐네구나. 내 평생 소원 이거 부르는 합시다. 자, 우리가 그 시작된다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 지금 다들 졸고 있어서 그 시작된 날을 못 부를 것 같아. 너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찬양을 바꿨는데 40만 돼도 10대, 20대, 30대가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50대만 돼도 막 속이 터집니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금 같은 귀한 것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지금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주 귀한 것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쓰레기, 세상의 하찮은 것,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채우질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잡아둠에 아버지는 하나님과 교회 세운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려서 그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타지 않는 공적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가는 20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급합니다. 많은 것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늦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은 미루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한 것으로 채워가는 저들의 30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40대 아버지 축복합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4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50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어온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버지 10시간처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60대 70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넘치는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의 밑거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 주의 말씀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